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 밖에 생활하던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해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각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곳곳마다 일어나도록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이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셔서 십자가 그곳에서 우리에게 회복과 영광으로 옷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게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시작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만물은 시작되었고 여기서부터 온 우주가 시작되어졌고 모든 인생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시간과 존재들에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시간 속에 간섭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십니다. 간섭하고 계신다는 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행하심이요 또한 택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응답을 위한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실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실상이라면 우리도 여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나에게 손해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게 하시고 유익한 아멘. 정도가 아니라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영광을 넘어 하나님은 승리가 되어지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시간 속에 존재들 속에 공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멈추지 않으십니다.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모세가 물었습니다. 나를 부른 이가 나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당신을 나타내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지 않도록 아멘. 기법하지 않도록 이미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이미 축복해 놓으셨어요. 아멘. 이미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 아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기어이 그 모든 상황들을 승리가 되게 하세요.
유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세요. 우리는 질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질자도 아니고 죄의 질자도 아니고 그 어떤 상황의 질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덤이 가둘 수 없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이 막을 수 없었던 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할 때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만 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와 함께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도 다시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도 완전하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여러분과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장선이에요. 출애굽기는 애굽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완성하면서 출애굽기는 마칩니다. 그럼 오늘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하며 마쳐진 그 이후예요. 도대체 성막은 그럼 뭐냐? 성막에서 뭘 할 것이냐가 레위기거든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실까요? 속죄하는 장소.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그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곳이 바로 성막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성막은 단순하게 예배하는 처소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 그 상징이 바로 성막이에요. 아멘. 그러니 성막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자 핵심이고 곧 또다시 말로 말하면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야. 여호와의 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야. 이 사실이 먼 땅 여리고성 백성들에게는 간담이 넘는 역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예배한다는 이 일을 사소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상징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님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소유된 백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부활의 영광 속에 있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가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사법이에요.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제사법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제사가 삶이 되어진 우리들, 이제는 성막에서 제사하는 그 제사의 영향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서 삶의 현장 속에서 제사의 연장선, 아멘. 삶의 정결, 삶의 거룩, 이것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할 수 있는 특별한 우리들의 삶에서도 특별함을 누려야 한다. 그 특별함이 거룩이다. 이게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핵심이고 정체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상징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속한 자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예배는 특권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 이 얘기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이 얘기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게 바로 예배일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곧 우리 삶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임을, 우리가 누군가임을 세상에게 밝히 증명해주는 정체성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나병이에요. 나환자, 문둥병,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말하죠. 야, 이게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 중에, 율법 중에 가장 길게 설명되고 있는 게 나병이에요. 이 13장은 오늘 우리가 13장, 14장 전체를 보는데 13장은 이 나병,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병의 속성, 이 병의 성질,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13장이에요. 문둥병은 불치병이다.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다. 문둥병은 격리되어져야 되는 병이다. 진 안에 생활할 수 없고 진 밖에 쫓겨나는 병이다. 이게 이제 문둥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둥병 13장 자체로는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쫓겨나서 저 밖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13장은 어둠이에요. 절망이에요. 낭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3장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14장을 주셨어요. 14장은 뭐냐면 이 병에서, 저주받은 이 병에서, 부정하다 말하는 이 더러운 문둥병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가. 그게 14장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에게 다시 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14장입니다. 아멘. 이 문둥병은 저주스러운 병이지만 끝이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14장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문제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힘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끝이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힘든 일이 우리에게는 끝이라면 우리는 절망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3장으로 멈추지 않고 14장이라는 희망의 장을, 구원의 길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게 14장입니다. 그래서 14장은 정결하게 되어지는 규례, 문둥병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보여주는 구원의 선포가 14장입니다.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14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볼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죄예요.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숨겨져서는 안 돼요. 숨길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추세요. 오늘 13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게 뭐예요? unclean. 깨끗하지 않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더럽다. 너는 더러운 자야.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퍼진다는 거예요. 퍼지지 않았으면, 퍼졌으면. 이게 이제 문둥병의 오늘 13장에서 중요한 거. 이게 바로 죄의 재앙성이에요. 퍼진다는 거. 퍼진다는 거. 자, 그러면 나병은, 이 문둥병은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부정한 거. 자,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쓸게요. 이 문둥병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또 하나는 퍼진다는 거예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래서 격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다 거리를 했죠. 격리 운동을 했죠. 그래서 우리 길거리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었죠. 예배도 못 드리게 했죠.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전염성이 강하니까.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격리 운동을 했습니다. 이 문둥병도 마찬가지. 그 시대 문둥병이 걸렸다면은 그가 제사장으로부터 진단이 되면 그는 진 밖으로 쫓겨났어요. 코로나 때와 같이 격리되어져야 했습니다. 격리되어지는 거. 왜냐하면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부정한 문둥병 환자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했냐. 그가 입었던 모든 것, 그가 가지고 있던 머리털까지 전부 깎아서 전부 불사름으로 해결해요. 완전하게 불태워야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문둥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는 더러운 거예요. 죄 중에 깨끗한 죄는 없습니다. 크던 작던 모든 죄의 특성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죄는 격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입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죄는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패는, 죄는 은밀해요. 드러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병은 몸 안에 가려져 있어요. 죄는 우리 안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장군복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문둥병을 앓고 있는 자예요.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운 것이죠. 들출 수 없는 부끄러움. 그리고 그걸 감내해야 되는 그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추어내야 되는 거죠. 들추어내면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둥병,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씻음받았나요? 이스라엘로 찾아왔죠.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옷을 다 벗고 문둥병을 온천에 드러내놓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는 거죠. 들추어내야 씻어지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드러내면 치료가 됩니다. 누구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드러내면 치료가 됩니다. 제사장 앞으로 오면 치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예수 앞으로 가져오면 치료가 됩니다. 아멘. 부정한 모든 것이 씻김을 받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부정함을 씻기 위하여 죽임당한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아멘. 그래서 죄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드러내면 치료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이 진찰을 합니다. 우리의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진단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진찰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이 문둥병, 피부에 뭔가 병이 나서 제사장 앞으로 갔을 때 제사장이 귀하게 보는 게 있어요. 7일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또 7일을 지켜봐서 이게 퍼졌으면 퍼지지 않았으면. 오늘 13장 전체를 볼 때 가장 많은 단어가 부정하다는 거였죠. 또 하나는 퍼진다는 거였어요. 이게 퍼지면 문둥병이에요. 퍼지지 않으면 피부병으로 종결됩니다. 우리는 이 퍼진다는 거 정말 주의해요. 퍼졌으면 퍼지지 않았으면의 제사장의 진찰의 초점이 모아지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재앙성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퍼진다는 것, 퍼진다는 것. 결코 자기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일을 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고. 바로 죄의 재앙성은 전가된다는 거예요. 옆에 퍼진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재앙인 것입니다. 결코 한 곳에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몸의 반점 하나, 색점 하나.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우리 육체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칩니다. 한 존재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쓰러뜨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또 색점입니다. 반점,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곰팡이와 같은 것이죠. 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자꾸 옆으로 퍼지죠. 우리 사과와 양파 같은 가정주부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살림하는 분들은 양파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마켓 봉지에다 넣어놨어요.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가 상했어요. 그러면 옆에도 곰팡이가 엉겨져 있어요.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그냥 같이 묶어서 버려버려요. 이게 곰팡이의 성질이에요.
결국은 옆에 있는 것까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게 곰팡이가 가지고 있는 옆에 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경계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죽이나 옷에도 곰팡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옷을 보면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옷에 드러나죠. 죄는 이와 같이 우리 삶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또한 오염시킵니다. 오늘 14장에 보면 집에도 곰팡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내 삶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삶의 터전을, 우리의 모든 걸 다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진 무서운 전염성입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보게 됩니다. 작은 생각이, 별거 아닌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번민하게 되고 혼란이 찾아옵니다. 공허해지고 혼돈과 공허 속에 머물게 됩니다. 처음부터 커다란 문제였나요? 아닙니다. 작은,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반점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에 번민을 만들어내죠. 마음의 번민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삶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할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축복을 누릴 그 시간을 빼앗기고 내 삶을 빼앗기는 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더는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13장을 통과하면서 이제 더는 죄를, 운동병을 내 인생에 용납하지 않겠다. 아멘. 철저하게 분석해서 진 밖에 부정한 거 버리는 그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숨길 수 없는 더러움이에요. 그리고 숨겨서는 안 되는 부정이죠.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들추세요. 부정한 건 뭐예요? 더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겉에 옷을 근사하게 입었어요. 근데 며칠 동안 제가 목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목욕 안 한 냄새를 없애려고 향수를 막 뿌립니다. 그러면 제 옆에 오면 향수 냄새가 날까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물론 향수 냄새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냄새가 올라와? 목욕 안 한 냄새가 당연히 올라오게 됐어요. 뭐 우리는 그래요. 숨길 수가 없어요. 들춰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들춰짐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정결함으로 오게 되죠. 정결한 자는 오게 부끄럽지만 정결해질 수 있는 그 길로 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더러운 자 같아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 더러운 자 같아서 우리가 뭔가를 입었는데 그것도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다 덮어주실 거예요. 누구? 예수의 피로 우리의 이 부정한 것을 다 씻겨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부정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죄악 중에 출생했고 또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 죄가 우리 인생을 시들게 하고 있어요. 또 바람처럼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뉴스를 보면서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 다 느끼는 게 참 인간만큼 악한 게 없다. 복음 없는 인간은 인간일 수 없다. 우리는 점점 보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이런 와중에도 또 기어이 출국하겠다고 티켓 끊고 공항 가는 놈들이나 그러니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람처럼 돈을 신이 되게 만들어서 이 신을, 돈이 신이 된 이 세상, 돈을 위하여서는 못할 게 없고
안 할 게 없는, 안 될 게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옷에 그런 어떤 튀김, 먼지들이 튀겨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일 손발을 씻어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내가 기억하는 것도 있고 알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세요. 왜 어느 순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그곳에 이렇게 휩쓸릴 수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본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이거예요. 결국은 비참해진다. 무엇을 쫓든, 죄를 쫓는 그 길의 끝은 비참이라는 거예요. 죄에게 묶임받은 인생의 결국은 비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아니요. 나는 안 그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결국은 비참한 상태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비참한 자리로, 그리고 부끄러운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그 환자를 보고, 그 환부를 보고 선포야. 너는 문둥병 진단을 딱 받아요. 진단을 받으면 그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다 찢고 그냥 조용히 진 밖으로 쫓겨난 게 아니라 외쳐야 돼요. 나는 더러운 자다. 나는 부정하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더러운 자가 되었으니 창문 열지 마세요. 내게로 가까우지 마세요. 우리 집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정함을 선언하는 것이요, 공동체를 보호하는 행위로 그 외침을 하고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나 환자가, 이 문둥병 환자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데서 제 가슴에 정말 울컥했어요. 내가 이 외침을 외치며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 시대 앞에서 나는 더러운 자, 나는 부정한 자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런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침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할 그 외침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외쳐줍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영주의 부정을 내가 지고 간다. 그로부터 지금부터 영주는 부정한 자가 아니다. 그가 앓고 있는 문둥병은 아멘. 다 나았다 라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외쳐주고 나의 문둥병은 끝난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멘. 부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쳐줌으로 우리는 그 모든 부정에서 깨끗함을 받은 아멘. 완전한 속죄를 얻은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죄는 이와 같이 이 문둥병 환자가 진 밖으로 쫓겨났듯이 죄는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맨 먼저 하는 일이 동산 나무 그늘 아래 숨은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았어요. 너 왜 따먹었니? 이놈, 이게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숨어버려요. 하나님을 피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분리되어지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무엇 때문에 분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죄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분리되는 원인도 그 근저에는 죄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55절에 보면은 불살라야 합니다. 불살라야 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야 이웃에게 번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완전히 불태워야 합니다. 우리의 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갔어요. 완전히 불태워야 그 죄는 끝나고 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정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이 문둥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진 밖에 나가서 혼자 장막을 치고 살아야 돼요. 진 밖에서 삽니다. 그러면 그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쫓겨난 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환자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의 환부를 살핍니다. 우리는 진 밖으로 쫓겨났던 우리입니다. 언약 밖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쫓겨난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일을 아멘. 합니다. 그 일이 뭐냐? 부정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아멘.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아멘.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아멘. 이제 제사장이 진 안에서 진 밖으로 문둥병 환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환부가 나은 걸 확인하면 그에게 한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새 2마리를 잡아와야 됩니다. 새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를 죽입니다. 한 마리를 죽이고 이 죽은 이 새의 피를 또 다른 새의 날개에 묻혀줍니다. 그리고 날려보냅니다. 죽은 자의 피로 인하여 산 자는 영원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묻혀짐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아멘. 죄로부터 해방,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은혜,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 마리는 죽이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죽임당한 새의 피를 바로 우리가 죽임당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발려짐으로 우리는 부정한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내내 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피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아멘. 그 피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아멘. 해방하는 것이다. 그 피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아멘. 그게 구약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해방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출애굽되었던 것처럼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함이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14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걸을 것이요 7일 만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자, 이제 진 밖에 있던 자가 새 2마리의 피 흘림을 통하여 진 안으로 들어왔죠. 진 안으로 들어왔다요 곧바로 자기 장막으로 못 들어가요. 장막 밖에서 일주일을 있어야 돼요. 자, 일주일 장막 밖에서 뭐냐면 몸에 머리털을 다 밀어요. 왜냐면 이 털이 언제 길어졌죠? 내가 진 밖에 있을 때 길어진 거죠. 언약 밖에 있을 때의 나의 습관이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 체질되어진 나의 어떤 것, 나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머리털, 온몸에 이런 것을 다 밀어냅니다. 그리고 온몸을 싹 씻어냅니다. 진 밖에 있던, 문둥병으로 있던 그 시절의 모든 흔적을 싹 지워내는 겁니다. 장막 밖에서. 그리고 7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완전히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준비된 제물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하는 일이 아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습관을 내게서 완전히 밀어내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또 한 번. 아멘. 근거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본을 완전히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들의 용서의 근거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역사를 받아들여서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씻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나의 머리털, 옛 습관을, 나의 옛 생각을, 나의 옛 체질을 다 밀어내고 불사르고 씻고 빨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씻어라.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내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이건 우리의 의지로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버려야 하는 일입니다. 행악을 그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악을 버리고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입어야 하는 옷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장막 밖에서 7일째, 장막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또 장막 밖에서 7일,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회막 앞으로 갑니다. 이 8일째가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8일 되는 날이 은혜이고 14장이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레위기 12장에서도 정결하게 되어지는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문둥병, 짐 밖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그렇게 살아야 할 그 자에게도 영원히 버려두지 않고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간, 14장의 그 회복의 시간을 위하여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우리를 향한 희망의 사랑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7일이 지나고 이제 8일째가 되는 날 드디어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전에 나가게 됩니다. 회막문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8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8일째 되는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죄인들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질 8일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서 살아남은 자가 8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8일째 되는 날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부활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호흡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회막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8일째 되는 날, 그 날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8일째 되는 날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갑니다. 속건제 제사를 요제로 드리는 것. 요제는 흔들어 드린다는 것. 고기를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속건제 드린 그 피, 요제로 드려진 그 피를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에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온 기름을 똑같이 오른 귓볼,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오른쪽은 상징이에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듣는 것을 새롭게 하고 행하는 것을 새롭게 하고 아멘. 걷는 것을 새롭게 하는 아멘. 새 삶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피와 물과 기름으로, 피로 속죄함 받은 우리가 물로 씻고 성령의 기름으로 덮임 바 되어진 삶,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정결함은 우리를 정결함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은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 이제 나는 속죄함 얻었어. 이제 나는 짐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왔어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입니다. 아멘.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이제는 임마누엘의 시작이 내 인생에 다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우리 인생이 8일째가 되는 날이기를 주님께 아멘. 축복합니다. 어제까지의 옛 것은 다 밀어버리고 아멘. 이제 새로운 8일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회복입니다. 이 회막문 앞으로 돌아온 건 회복입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결함을 얻은 우리가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회막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 함께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아멘.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본래 자유의 회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자들에게 열어놓으셨어요. 누구에게나 열어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형편이 되지 않는 자는 형편에 맞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노뱀에 물린 그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다가 불뱀에 물려 모두가 죽어가던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한 가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아멘. 제한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려 곧 죽어갈 자지만 살아나게 된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초청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제 죄를 지었어도 괜찮다. 어제 문둥병이었어도 괜찮다. 조금 전까지 내 인생 속에 문둥병이 있어도 괜찮다. 불신앙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갈지라도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리라. 아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정결함 받은 우리는 회막 안으로 들어오며 진 안으로 들어와 회막 안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고 다시 산 자의 삶, 하나님이 주인인 삶, 아멘. 이제 본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우리는 지금 불뱀에 물렸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 제자리 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출애굽한 건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나이기에 이제는 하나님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제 아멘.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래 하셨듯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자의 뜻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 아멘.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그것도 제사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벽돌을 퍼지지 않았으면 벽돌 한 장을 딱 빼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파졌으면 집 전체를 다 헐어야 돼요. 집에 생긴 곰팡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다른 것이랍니다. 지금 곰팡이 생긴 거 그거 말고 다른 새 것을 가져다 거기를 끼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부패했던 것을 빼내고 끼우라는 거예요. 번지지 않았을 때 번졌을 때는 집 전체를 다 헐어버려요. 다 헐어버려야 돼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곳에 다시 새로운 장막을 세워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입니다. 여러분 집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혹시 곰팡이가 생겼으면 빼내서 다른 걸로 채우고 혹시라도 이 곰팡이가 퍼지면 다 헐고 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값 없이 주신 그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은혜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누려지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8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절망 중에 있던 우리에게 14장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소망으로 충만한 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시간과 존재 속에 간섭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